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 앞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 성령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게 충만히 임하사 종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에 의해서 이번 주일에도 신뢰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왜 신뢰가 중요하냐면 신뢰는 순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죠. 우리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삶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시는 물이 없지, 이런저런 먹거리들이 떨어졌지, 턱없이 모자라지, 그러니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으니 아마도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통을 만나자 그들은 왜 모세를 향해 화풀이부터 하려고 할까요? 분노부터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들도 진짜 원하는 것은 물이 없는 문제를, 물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 그게 물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분풀이부터 하자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옵니까? 그들은 그 상관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신앙 공동체는 그 지도자인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들에게 그런 불평이 향하죠. 마구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비난 게임, 화풀이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백성들 인도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80세나 된 노인을 불러내서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모세가 하는 것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늘어놓는 그들의 불평을 잘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본심일까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3절에서 그들이 언급한 이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이 사건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몰살당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하다.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여호와의 법궤를 맡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의 법궤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예요.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250명이나 동원해가지고요, 그 온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산채로, 그들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6장 49절을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자그마치 14,7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 뭐 숫자를 셀 수 없는 엄청난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목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또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는 거듭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할 것 없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역사들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이런 짓을 합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4절과 오늘 보면 4절과 5절 보세요. 4절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했던 불평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은 조금 달라요. 그들의 원망은 아주 중요한 영역을 건드립니다. 5절에서요. 그것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어찌하여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혐의를 조작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죠.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요새 말로 하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혐의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힘들게 되자 주님 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쪼들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밀려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수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항의에 시달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 앞에 이르러 거기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이게 엎드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 본문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슬펐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모습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결국에는 온 회중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충분한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물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지금, 그죠? 물이 없어서 지금 백성들이 불평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잘 된 일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모세도 백성들도 풍부한 물을 마시며 신변은 자기들의 가축들까지 풍부한 물을 마시면서 흡족해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도대체가 뭐가 문제일 것일까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 결국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서 다 마시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입니까?
모세도 체면이 서고, 그렇죠? 모세도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에? 모세도 체면이 서고 백성들도 물을 마시면서 만족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까닭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식으로 순종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위를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 식으로 순종해요. 자기들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뭔가를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잘 들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 우리 교회를 치면 성전을 좀 더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성전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잘 들으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체면은요, 여러분, 구겨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뭘 그렇게 체면 차리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든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안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죠. 헌금을 안 한다든가 등등.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빼박입니다. 빼박 증거입니다. 아주 어떻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자기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친 까닭이 그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친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는 말은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이 말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인간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들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를 내뱉는,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백성들에게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폭발하는 분노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자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실 수 없겠느냐 라고 선포하고 바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물을 내라고 명령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지 못할 것 같으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지 못할 것 같으냐라는 의미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회자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의 행위 속에는 인간적인 속상함과 분노는 있었지만 그 속상함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것이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은 다시 세워졌죠. 모세가 정말 위대한 종이구나. 우리 지도자로 확실하구나. 모세와 체면의 자존심은 세워졌지만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만 거예요. 모세는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모세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려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 잘못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에게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본래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의 근거가 확 바뀐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죄인, 긍휼히 여기심, 오래 참음이라는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요. 죄인, 긍휼히 여기심, 오래 참으심.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한 줄 아십니까? 그는 그것이 참으로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게 참으로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체면과 자존심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는 자존감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자존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없이 참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짜 체면이고 진짜 자존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소중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늘 당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만이 그의 최고의 자존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참으로 우리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존감의 원천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핵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그 무거운 짐
그만두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피곤하기 짝이 없는 헛수고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헛수고예요. 그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저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